붓다. 제1장 석가모니 부처님. 제1절 위대한 생애. 1번 탄생과 축복. 히말라야 산의 남쪽 기슭 로히니 강가에 석가족의 수도 카필라 성이 있었습니다. 그곳을 다스리던 슈토다나 왕과 마야 부인 사이에는 오랫동안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왕비는 하얀 코끼리가 옆구리로 들어오는 태몽을 꾸고 아이를 잉태했습니다. 산달이 되어 친정으로 향하던 왕비는 룸비니 동산에서 잠시 쉬어가게 되는데 아름다운 아쇼카 꽃가지를 잡으려는 순간 태자를 낳았습니다. 이때가 바로 4월 8일이었습니다. 왕은 모든 소원이 성취되었다는 뜻으로 태자의 이름을 시타르타라고 지었습니다. 2번 예언과 성장. 하지만 기쁨도 잠시, 마야 부인은 곧 세상을 떠났고 태자는 이모인 마하프라자파티의 손에 자라났습니다. 그 무렵 아시타라는 선인이 찾아와 태자를 보고 예언했습니다. 이 아이가 집에 머물면 전 세계를 통일하는 위대한 왕이 될 것이며 출가하여 돌을 닦으면 세상을 구하는 부처가 될 것이다. 왕은 태자가 출가할까봐 걱정하여 7살 때부터 문무를 가르치며 궁 안에 머물게 하려 애썼습니다. 3번 첫 번째 고뇌, 서로 죽이는 생명들. 어느 날 봄, 태자는 아버지를 따라 농경제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밭을 가는 가래 끝에 벌레가 딸려 나오자 새가 날아와 그 벌레를 쪼아먹었습니다. 이를 본 태자는 가엾어라, 살아있는 것들은 왜 서로 죽여야만 하는가 라고 탄식하며 홀로 나무 그늘 아래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니와의 사별, 그리고 서로 죽이는 생명들의 모습. 태자의 마음속에는 인생의 고뇌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이를 걱정하여 태자가 19세 되던 해 야쇼다라 공주와 결혼을 시켰습니다. 4번 화려함 속의 허무. 결혼 후 10년 동안 태자는 궁전의 쾌락 속에서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 즐거움 속에서도 그는 끊임없이 고뇌했습니다. 궁전의 영화도, 건강한 육체도, 젊음도 결국 무엇이란 말인가? 사람은 누구나 병들고 늙고 죽음을 피할 수 없다.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잘못된 바람이다. 이 모든 고뇌를 여인 경지를 구해야만 한다. 지금의 나는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을 뿐이다. 5번 위대한 출가. 29세가 되던 해 아들 라후라가 태어나자 태자는 드디어 결심했습니다. 그는 마부 찬다카와 에마 칸타카를 데리고 정든 궁전을 떠나 출가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때 악마가 나타나 유혹했습니다. 궁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온 세상이 네 것이 될 것이다. 하지만 태자는 악마여 사라져라. 지상의 모든 것은 내가 구하는 바가 아니다. 라고 꾸짖고는 머리를 깎고 걸식을 하며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여러 선인들을 찾아가 수행해 보았으나 그것이 진정한 깨달음의 길이 아님을 알고 마가다국의 우르빌바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6번 극한의 고행과 중도의 발견. 태자는 6년 동안 처절한 고행을 했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을 만큼 극심한 고행이었습니다. 그러나 육체를 학대하는 고행도 깨달음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태자는 고행을 멈추고 강물에 몸을 씻은 뒤 수자타라는 처녀가 바친 우유죽을 마시고 기운을 차렸습니다. 함께 수행하던 5명의 동료들은 태자가 타락했다며 비난하고 떠나버렸습니다. 7번 깨달음, 붓다가 되다. 홀로 남은 태자는 보리수나무 아래 앉아 굳게 맹세했습니다. 피가 마르고 뼈가 썩을지언정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이 자리를 떠지 않으리다. 그날 밤 태자의 마음속에는 욕망과 공포, 온갖 번뇌가 악마의 군대처럼 공격해왔습니다. 태자는 치열한 싸움 끝에 마음의 번뇌를 모두 부수었습니다. 마침내 12월 8일 새벽, 동쪽 하늘의 샛별을 보는 순간 태자의 마음은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드디어 깨달음을 얻어 붓다, 즉 눈을 뜬 자가 된 것입니다. 이때가 그의 나이 35세였습니다. 8번 전도와 열반. 붓다가 된 세조는 자신을 떠났던 5 수행자를 찾아가 처음으로 설법을 했고 그들은 최초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후 45년 동안 왕과 귀족부터 평민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이 붓다에게 귀의했습니다. 고향의 아버지 슈타가나 왕과 이모, 아내, 아들 라후라까지도 모두 제자가 되었습니다. 80세가 되신 세조는 쿠시나가라의 사라나무 숲에서 마지막 순간을 맞았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남기고 고요히 열반에 드셨습니다. 사람들은 슬퍼하며 유해를 화장했고 그 유골은 8나라에 나누어져 탑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